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폴리키즈 10, 9, 8, 7, 6, 5, 4, 3, 2, 1 휴먼 친구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소속된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요.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선수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또 축구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농구 규칙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온다고 해도 퇴장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자신이 소속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축구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저 아이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고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생기는 일에 있어서 불평과 불만 또 친구의 실수를 그냥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너무나 그 사람이 미워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의 목소리, 또 눈빛, 손짓도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당연히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당연히 용서와 사랑이에요.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내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키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독한 역경과 상처를 딛고 한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총리이신 요셉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님들은 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휴,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12형제분이 전부 이집트에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온 뒤로 수많은 밤을 분노와 미움으로 울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님들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형님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님이 총리가 된 거를 알고 형님들이 찾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극심한 흉년 탓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식량을 사러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들이 허름한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저와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날 이집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형들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홀리키즈 여러분. 때로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 총리님과 함께한 홀키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외운 친구들은 조성현 권사님께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면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